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중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받으시사 남 섬기니 정의 너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자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한 주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가 5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기니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요.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도 사실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읽다 보면 한 번에 딱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용과 설명이 잘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마냥 들떠서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잘 설명해 주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형제된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도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바울 서신이나 또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구약의 많은 성경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런 깊이가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2장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아까 5절부터 우리가 원래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2장의 내용도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 시편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쭉 눈으로 한번 쭉 아래를 보시면 6절에서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가 이렇게 똑바르게 안 돼 있고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똑바로 안 돼 있고 삐뚤삐뚤하게 왜 들어갔다 나왔다 성경에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출판사에서, 그죠?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기 좋게 편집을 하면서 중간에 구약 성경이나 다른 본문을 인용해 왔거나 아니면 시나 노래를 나타낼 때는 안으로 이렇게 들여 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간데부터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건데,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저는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8편 4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의 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시편 인용하고 있는 시편 8편 4절 5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마 6절 말씀은 거의 같을 거고 7절에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성경의 여러 내용들, 특히 시편의 내용을 쭉 인용을 하면서 그 내용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하여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편의 내용을 어떤 이들은 우리가 메시아닉 삶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어떤 노래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다윗 왕가를 찬양한 노래, 로얄 삶으로 읽는 이들도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특히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이 단순히 로얄 쌈, 다윗 왕가를 찬양하고 다윗 왕가를 높이는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오실 다윗 시대에 지어진 이 시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노래임을 지금 노래로 이해하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편 8편이 그 자체의 문맥 안에서 이것이 메시아적인 시인가 아니면은 다윗 왕가를 높이는 칭송하는 시인가에 대해서는 구약 학자들마다도 여러 견해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읽어야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메시아적으로 읽고 받아들인 것이 옳고 바람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과 인자가 이 시를 지은 시인 자신이나 혹은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나 다윗 왕가의 어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는 그분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천사보다 잠시 동안으로 인용된 히브리어 본문, 우리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잠깐 동안이라고, 잠시 동안이라고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지만 이 본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되신 거냐 아니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거냐. 아까 시편을 읽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못하게 되신 거야? 잠깐 못하게 되신 거야? 잠깐이든 조금이든 여기에 따라서 막 해석하고 막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하늘의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보면 그 인간으로 계시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이 땅에 계셨으면 그 잠깐 동안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도 더 높은 그분이신데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본체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라고 오늘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굴욕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말로 처참한 정말로 정말 그런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이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만물이 그에게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을 날뛰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비록 우리 눈에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직 낮아지셔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영광과 존귀로 영광의 관을 쓰신 그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처참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는 저렇게 안 죽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본받고 싶지 않고 따라하고 싶지 않고 나는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로 부르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구원의 주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놨으니까는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녀들이에요. 아들과 딸.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구주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10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를 인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아들들, 그 자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땅하도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만물이 그로 인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 당하신 것,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인 우리가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본래 하늘의 영광을 지니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자신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죽어 없어 마땅한 죄악된 우리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여겨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 저처럼 젊은 사람, 나이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1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형제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면서 형제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 12절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형제된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그 교회 중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주를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랑 나랑 형제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랑 나랑 똑같네? 예수님이랑 맞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이렇게 맞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지만, 형제로 여겨주시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지만 엄연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분께서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한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여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오늘 14절, 17절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낮아지심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주님의 그 비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이 땅에서 없애내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벌이고 있습니까?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에 걸려서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벌벌 매고 지금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이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이잖아요. 그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생의 한평생 동안 그 죽음의 종노릇하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권세에 매어 있는 우리들을 놓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이유는 실로 천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려 하십니다라고,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혈통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이겠거니,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돌들과도 같은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면. 전에 한번 그리스도께 속하다라는 표현을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곧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7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어 우리를 체휼하심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의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그게 구속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또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겪으신 그분,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자들을, 시험 받고 연약한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장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 한 장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말이 몇 번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체휼한다라는 게 뭐예요? 체휼. 몸소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불쌍해, 안 됐다,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 그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여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체휼이라는 것이죠. 근데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체휼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체휼을 엄청나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체휼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체휼하시는 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길 살아 고마워라. 내 머리 지금도 나 위에 간구하시네.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나의 힘으로 영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깨닫고 그것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탄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계절, 성탄의 계절,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번 주간에 또 크진 않지만 수술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중부 지역에, 특히 켄터키 지역을 주를 중심으로 이번에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희생당하신 분들, 또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도우며 같이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교도로 마친 이후에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것에 무감각해지고 무뎌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마냥 들떠 기뻐하는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듯이, 주님이 비록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그 발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파하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출타 중이며 한국에 방문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곧 방문하기 위하여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정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이번에 토네이도로 아픔과 고난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재민들 가운데, 그 피해자들 가운데 하나님 희생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하나님 또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하나님 또 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 한 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